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 주일이자 성탄절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세운 그런 올해의 목표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몸된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 안에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생명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함께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새해맞이 새벽 기도회가 매일 오전 6시에 실시간 방송과 또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주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작년처럼 또 재작년처럼 코로나19로 계속 씨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점점 코로나 상황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목회를 진행하고 터득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모두 한마음 되어서 또 해오던 대로 열심히 목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1월 15일에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던 것이니까 또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준일 장로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2022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2021년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만나 예배드리지 못하고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참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주님, 2022년은 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건강한 교회,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라는 귀한 목표를 더 열심히 감당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10년 동안 주님 은혜로 생명사랑교회는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두산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적지 않는 월세를 내고 여름에는 비와 습도 때문에 수시로 곰팡이를 닦아내야 했고 하수도가 역류하여 타일을 교체하고 위층 화장실 변기가 깨져서 물이 새는 등 어려운 여건을 견디며 지냈던 지난 날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봉구청 옆에 작으나 우리 소유 공간을 마련했고 멀리서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온라인 성도들이 한 사람씩 늘어가고 있으며 재정도 안정적인 교회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대면 예배로 전환되면 공간이 부족하여 교육부 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우들과 더 자주 깊이 만나려면 또 신앙의 훈련을 더 해가려면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선교도 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2022년에는 한문덕 목사의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평신도 사역을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라는 표를 정하고 1년 동안 살아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특별히 우리가 원망과 거짓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던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절망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어둡고 어려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서로 반목하고 적대하며 더욱 골이 깊어졌습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의 바람이 다시 한반도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이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득권이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받아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다음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김영주 집사님의 찬송 후에 생명의 치유, 회복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지금 다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전역에 다시 수십만의 신규 확진자가 쓰나미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2021년은 가고 2022년 새해 이민년이 밝아왔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은 좀 설레임을 갖게 되고 또 들뜬 기분이 됩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그런 분위기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 차분한 분위기에서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수신문에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뽑곤 하는데 작년 2021년 사자성어로 2위에 뽑힌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인곤마핍입니다.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서 피곤하다라는 뜻의 인곤마핍이 결정됐습니다. 정말 2년 동안 계속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또 지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잘 여러분 견뎌오신 것 정말 장하고 또 앞으로도 잘 견뎌가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 교단 제106회 총회에서 결정된 표어인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 이 표어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세면사랑교회 부임하고 교단 표어를 그대로 따른 거는 이제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 표에 따라서 2022년 우리 세면사랑교회 목회 전체를 생각하고 오늘 설교 제목도 생명의 치유와 회복의 목회로 달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어둠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바로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아주 애써서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어둠 속에는 언제나 빛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빛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빛을 기대하면서 그 빛을 앞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바로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을 도모하는 그런 선교 사명을 오늘 여기에서 감당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선진국 지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넷플릭스 덕분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 퍼졌다고들 말하지만 반대로 오징어 게임 덕분에 그동안 넷플릭스가 비영어권 세계에서 정말 자신의 드라마, 자신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알리고 싶었는데 못하다가 오히려 오징어 게임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비영어권 세계로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오징어 게임을 만든 우리나라나 또 그것을 이제 방영하는 넷플릭스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윈인 게임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세상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활동하는 가상세계의 변화가 눈에 두드러집니다. 요즘에는 컴퓨터상에서 활약하는 인공인간이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이라고도 하는데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다른 단체에서 강의를 찍었는데 그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면서 그 강의에서 내레이션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알고 봤더니 저는 성우인 줄 알았는데 바로 AI 성우, 즉 인공인간, 디지털 휴먼이 만들어낸 그런 목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나운서가 또는 유튜버로도 그런 인공인간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공간이라는 데가 정말 특이한 데인데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요즘에 한참 뜨고 있죠. 그 메타버스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라고 하는 그런 가상자산이 활용됩니다. 원래 그런 온라인상에서는 무한히 복제 가능했는데 이 특별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떠한 디지털 자산을 만들고 또 그 디지털 창작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활동도 하고 또 수익도 벌고 그렇게 경제 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가상공간 세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은 아예 회사 이름을 메타라고 바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2021년에 원격 무인 제어 장치,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도 다른 데서 원격으로 이제 그런 장치를 제어하는 거죠. 그 장치를 활용해서 이제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 회사의 경우 지금 그 우주선이 올라간 최고 고도가 무려 지상으로부터 585km까지 떨어진 데까지 끌어올렸고 3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지구 15바퀴를 도는 그런 민간인 우주 여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주의 영역이 국가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 산업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이용해서 이제 전 세계에 그런 인터넷망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이제 지구 어디에서든지 즉 사막이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도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원숭이의 뇌에 칩을 심어서 원숭이가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걸 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 동영상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성공하고 올해는 특별히 척수의 부상을 입은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에게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뉴럴링크의 선언입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메타버스와 연결된다면 우리가 이제 누워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상공간 세계에서 무한한
활동과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의 또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도 매우 빨라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출범한 LG의 AI 연구원은 이제 1주년을 맞이하면서 작년 12월 14일인데 초거대 인공지능인 엑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엑사원은 대용량 컴퓨터의 어떤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엄청 많은 데이터 양을 스스로 학습하고 또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판단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입니다. 이 초거대 인공지능 AI는 말뭉치 6천억 개 그리고 언어와 이미지가 결합해 있는 그런 아주 고해상도의 이미지 2억 5천만 장 이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인공지능은 이것이 보고 무엇인지 분간하는 정도에 멈췄다면 지금 이 엑사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호박 모양의 모자를 만들어줘 이렇게 말을 하면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 자기가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사진을 합성해서 호박 모양의 모자를 실제로 디자인해내는 것입니다. LG의 AI 연구원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는 그런 엑사원 고객을 보여줬는데요. 이 엑사원 고객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의상도 만들어서 직접 추천을 해주고 또 집안 공간을 꾸미는 그러한 과정도 모두 영상에다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초거대 인공지능의 활약은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많은 분야에서 실용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코로나19를 거치는 사이에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표현은 어둠 후에 빛이 오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둠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단순히 빛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매우 새롭고 전혀 낯선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정말 온 세계 인류가 머리를 싸매고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고 또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 도시가 소멸하는 그런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와 과제 앞에서 과연 우리 생명사랑교회 이제 중장기 목회 계획은 어때야 하는지 또 2022년은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2022년은 정말 다음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를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차분히 정말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이 신앙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차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안식년이 그런 기회를 주리라 생각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정말 우리 생명사랑교회 존재 의의와 역할을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복잡하고 아주 큰 변화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희망의 말씀입니다. 제가 25장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충분하지 못했던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정말 기름진 것, 맑은 포도주 이런 걸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 최고의 그런 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일상이었던 시절 하나님께서 손수 베푸시는 그 잔치에 누구나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생존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생존을 유지하면서 정말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더불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런 활동들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와 같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본문 그 앞에를 보면은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은 시온산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왕들을 멸하신 다음에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못된 자들에 대한 심판이 곧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폭력과 억압 속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못된 사람들이 다 사라지니까 시온산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성한 잔치자리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차려진 것들은 기름진 것들, 숙성된 포도주, 육즙 가득한 살코기들입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어쩌면 꿈조차 꾸기 어려웠던 그런 음식들이 즐비하고 그런 폭력 앞에서 가공할 만한 그런 억압 속에서 늘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삶의 희망과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는 절대 권력 앞에서 흘렸던 그런 수많은 눈물과 굴욕들이 씻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도 극복됩니다. 이런 희망과 소망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 소멸로서의 죽음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늘이 부여한 그 생명을 충분히 살다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죽음, 그래서 조상이 갔던 길로 가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고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갉아먹고 또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위협하는 그 죽음의 세력, 그 나쁜 세력들에 의해서 당하는 죽음은 마땅히 극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굶주림과 또 폭력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또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가 박탈당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악한 이들에게 죽음은 아주 일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일상 한가운데 있는 죽음이 언제나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평등을 이뤄내고 전쟁을 그치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서 정말 삶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이것을 감당하려면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신비한 체험들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3층천에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말로 형언할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또 그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18만 킬로미터나 되는 선교 여행에 뛰어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했던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학자마다 이 가시가 무엇인가를 두고 논쟁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 즉 눈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야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라리아가 옮기는 그런 주기적인 열병에 걸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열병에 걸리면 옴짝달싹 못하고 누워서만 지내야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몸의 가시가 바울의 모든 선교를 어렵게 만들었고 또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매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인간의 나약한 곳을 통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바울사도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았고, 또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좋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일관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가시가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약점들을 내가 감당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런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또 그것 때문에 후회도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런 우리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언제나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생명을 치유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목회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가시가 있으므로 그 자신의 가시를 살펴보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또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대로 이끄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또한 찾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 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이 오늘 시편에 있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또 자본이나 물질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감옥에 있는 억울한 사람들 그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고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시지만 악한 길,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바로 그분을 따르면서 주님에게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지난해 12월에 제가 3번에 걸쳐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보미 성도의 부친과 양현규 성도의 부친 장례식으로 순천과 여수에 다녀왔고 또 그리고 엊그제는 제 아내의 외할머니 장례로 안산에 다녀왔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살고 또 늙고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늘 당황을 하게 되기 마련이죠. 동시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의 삶 또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그를 주님의 품으로 보내는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삶도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불려가게 될 그 마지막은 과연 어떨까요? 준비 없이 당하고야 마는 죽음, 그냥 삶의 끝일까요? 아니면 충실한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도달하는 삶의 완성일까요? 새해가 시작하는 1월부터 안식년 시작하는 5월 전까지, 즉 4월까지 제가 각 가정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도 청소년도 그리고 온라인 성도도 모두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실에서 아마 따로 연락을 드려서 그 신방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보통 신방을 하게 되면 우리 신방하는 가정의 삶과 형편과 기도 제목을 돌아보고 또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물론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몇 가지 함께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목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평신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나누는 시간까지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방 일정을 잡으면서 여러분도 이 신방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간단한 음료수, 마실 물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바로 지난 2년 동안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하게 되는 기도 제목들, 또 2022년 삶의 목표들, 자신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한 계획들, 그리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미래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미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은 몰라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영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의 식구로서 무엇을 서로에게 함께 해줄 수 있을지 이번 신방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주 충분하게 신앙 상담 겸 신방을 하고 나면 제가 그것을 토대로 6개월 동안 심사숙고하면서 다음 목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에 따라서 새해가 되면 보통 서로에게 덕담을 합니다. 좋은 말들로 희망과 또 격려를 하는 것이죠. 가슴 설레며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또 서로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새해 아침을 맞아서 설렘만이 아니라 두려움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산맥을 뚫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빨간 햇덩이, 희망찬 그 해에 대해서도 말해야겠지만 추운 겨울 여전히 깊은 산 속에서 정말 무겁게 내리누르는 그 폭설 속에서 깊은 울음을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감정에 더해서 우리의 삶 한 구석에서 우리를 늘 떨게 만드는 그 불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를 여는 날들이지만 푸근하고 편안한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말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모두가 우리들의 생명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또 믿음도 굳세지고 사랑도 깊어지며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게 하소서.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목회와 선교를 감당하게 하소서. 크고 화려한 것에 속아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주님과 깊이 사귀고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주님의 일에 매진하게 하소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이들에게 심판의 소리를 내게 하시고 불의에 희생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겐 위로의 소리를 전하게 하소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삶의 구석구석 생기를 불어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는 빛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제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목회와 선교를 통해서 2022년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큰 신앙의 도약을 다짐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아픈 세상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자 새해 주일입니다. 현장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대면 예배는 금요일 저녁 5시,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주일 오전 11시에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70% 참여 가능하고 백신 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와 금요일 저녁 5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유치부와 어린이부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 마태복음서 강해 모임이 있습니다. 도봉구청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1월 3일 내일부터 1월 8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새해맞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장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합니다. 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1월 16일 주일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신도회가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는 신민정 준목님이 하시게 됩니다. 1월 23일 주일 예배 직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1년 결산 보고 및 22년 예산 확정, 21년 목회 보고 및 22년 목회 계획 보고, 감사 보고가 있습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속의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3년차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온 교우가 함께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어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